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확산 초기에는 몇백 명의 확진자로도 사회 전체가 멈추어 섰는데 이제는 몇백 명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만 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던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고 희망해 봅니다. 물론 단순히 종식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곧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시도할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 99%의 소득이 감소했고 1억 6천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백신만 하더라도 부유한 국가들은 백신이 남아돌 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국가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오미크론이 출현한 이유도 백신 불평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우리는 이런 불평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만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옆에 있는 이들의 아픔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해 주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그리고 많은 것이 멈추어져 있지만 모두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의 건강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옆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피조물의 아픔이 우리 인간의 아픔이 될 수도 있음을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빨리 종식되고 단순히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하여 무엇을 들여다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캣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후에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느님께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서 끝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희망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하느님이 수많은 천사와 함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느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며 끝이 없는 기쁨이셔요. 또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분이셔요.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봤고 이어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2주 동안은 육신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유캣 프렌즈에서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느님께로 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하느님 앞으로 불려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심판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삼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 영혼의 세 가지 원수를 세속과 육신과 마귀라고 했습니다.
세속이나 육신은 부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 안에만 머물러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시체가 다시 숨을 쉬는 그런 부활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미 썩어 없어진 뼈가 모이고 거기에 살점이 들러붙고 피가 돌기 시작하고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숨을 쉬고 육신의 부활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런 부활이라면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얼굴로 부활하겠습니까? 죽는 순간의 그 모습대로?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가장 젊고 건강했던 때로? 만일에 죽는 순간의 모습으로 영원을 살아간다면 젊고 좀 튼튼할 때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가장 젊고 건강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메다르트 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과 영혼, 불멸성과 부활이 더 이상 별개의 사실관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항상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으로 사유되는 완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인간이 죽어서 그 불멸의 영혼과 함께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전체 인간됨과 다채로운 개인사와 함께 그가 겪고 참아낸 모든 것과 함께 그가 행하고 고란 모든 것과 함께 그러니까 진정 육신과 영혼과 함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난다고 믿는다. 함께라는 측면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고상한 영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관계 맺어왔던 사람들과 세상, 지금껏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영혼만 남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들과 함께 하느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죽고 나면 미운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상처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때나 상처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육신과 영혼이 함께하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차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그분이 차츰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측면에서 육신의 부활은 나 혼자만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의 아픔은 단순히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고 했고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누군가의 구원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혹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